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저는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을 7절까지,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다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을 두고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저도 그랬지만 여러분들도 잃은 양에 대한 비유를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누가복음 15장 그러면 다른 얘기는 다 넘어가고 잃은 양의 비유로 이렇게 바로 들어가는데 이 잃은 양의 비유를 이야기하신 예수님의 마음이 1, 2절에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 말씀을 하셨는지 그 내용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여기서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한다 이렇게 제목을 붙이면 여러분들이 관심이 없어 할 것 같아서 제가 오늘 너무 다른 생각, 너무 다른 시선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때 여러분들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교회 바깥의 이야기입니까? 안의 이야기입니까? 예? 확실히 해보세요. 확실히 해보세요. 교회 안의 이야기입니까? 교회 바깥의 이야기입니까? 교회 안의 이야기. 그죠?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다 그런데 너무 예수님하고 시선이 달라요. 너무 예수님의 마음하고 너무 달라요. 그래서 오늘 그것을 좀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1절에 여기 가만히 보니까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에게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현대어로 번역해놨는데 이게 좀 마음에 더 와서 닿아서 여러분들에게 짧게 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부정직한 세리와 소문난 죄인들이 아마 죄인도 소문난 죄인이 있는가 보죠? 예? 그런 소문난 죄인들이 가끔 예수의 설교를 들으려고 왔다. 그러면 예수께서 이런 멸시받는 사람들과 어울려 함께 식사를 하시곤 하였다. 바리새인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이 이 일을 두고 빈정거렸다. 그러다 예수께서 비유를 들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만일 너희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고 들에서 없어졌다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그러다가 찾으면 너희는 기뻐하며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와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놓고 잃었던 것을 찾은 것을 너무도 기뻐 잔치를 벌릴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 길을 잃지 않은 99명보다 길을 잃었던 죄인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더 기뻐한다. 더 마음에 와서 닿죠? 쉽게 이렇게 해놔서 여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볼 때에 어떻게 봤는가 하면 이렇게 봤습니다. 왜 저 사람이 죄인들과 함께 죄인들을 영접하고 죄인들과 함께 먹는다는 얘기를 했을까요? 예?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실망을 느꼈습니다. 어떤 실망을 느꼈는가 하면 이게 젊은 사람이 하나 나타나서 한다는 일을 보니까 자기네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 그들이 랍비들과 예수님이 섞이지 않았죠? 그래도 하나님 안에 있다 그러면
그래도 좀 와서 자기네들에 대한 얘기를 좀 들을 텐데 그들이 랍비들과 섞이지도 않고 그들의 교훈을 따르지도 않고 외양도 가꾸지도 않고 각종 계급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만나면서 사람들에게, 불쌍한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모습을 가만히 옆에서 보느라니까 마음이, 자기네들이 마음이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코드가 안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저 사람이 죄에 대해서 무관한 사람이 아닌가. 어떻게 저런 사람들하고 교제를 하지? 왜 저 사람들을 영접하지? 그런 생각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폄하하고 그들의 생각대로 예수님을 재단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여기 예언의 신 가운데 그렇게 표현했어요. 불쾌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한 것은 불쾌해요. 자기들하고 하는 것이 같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비난하고 성내고 분노하는 일밖에 그들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이 격을 떨어뜨리는 사람으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예? 그러면서 예수님이 순결한 생애를 이렇게 살아갈 때 그들이 그 모습을 보니까 두려웠어요.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양심의 가책은 일으켰지만은 성질 내는 걸로 그걸 대신했습니다. 예? 예수님은 누구에게나 구원이 가능하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 교훈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예 제외시키고 배척하는 시선, 그런 생각으로 사람들을 보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바리새인과 이 랍비들은 말이에요, 그들이 가르치는 교훈의 틀이 있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외양도 폼이 났습니다. 예? 그 다음에 자기들은 여기에 어떻게 했는가 하면 교양 있고 세련된 사람으로 생각했고 누구보다 뛰어난 깊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자기들은 생각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여러분들 잡복한다 그래야지, 잡복. 예? 예. 이 사람들의 생각이 자기들이 교양이 있고 세련된 사람으로 생각했고 누구보다도 뛰어난 깊은 신앙을 하는 사람이라고 그들은 생각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마음이 아니잖아요. 이들이 가졌던 그 마음이 아니잖아요. 목자의 마음을 가졌고 사꾼의 마음이 아닌 목자의 마음을 가졌고 찾아 나서는 그런 마음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내놓은 비유의 이야기가 뭔가 하면 양 100마리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양 100마리에 대한 비유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우리가 가졌던 예전의 시선을 주님이여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시선을 고쳐주시고 바리새인과 똑같은 그런 사고를 가졌던 것을 고쳐주시고 목자의 심정을 갖게 하사 불쌍히 볼 수 있는 눈과 주님의 애정 어린 마음을 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습니다. 청중들에게 말씀을 하실 때에 그 말씀이 제가 한참 동안 예언의 신 가운데 그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 말씀으로 아니하시고 주님이 익히 알고 있는 개인의 경험의 이야기를 아니하시고 그들이 경험한 이야기를 주님이 하셨다.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똘똘히 좀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는 말입니다, 정해진 틀과 절차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죠? 접근 방식이 다양할 수 있습니다. 이때 랍비들이 말한 것처럼 성경 말씀을 들여대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격식을 갖추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접근할 수 있었지만은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알고 있는 그 이야기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경험적인 이야기를 예수님이 이야기를 풀어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청중에 대한 배려와 이해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그들과 함께 공감과 이해의 벽을 넓혀가려고 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하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때 랍비들의 서기관과 이 랍비들의 태도는 어땠는가 하면 율법과 의식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회개를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내가 못하는 것을 남이 할 때 뭐가 일어나는가 하면 분노가 일어납니다. 예? 그죠? 내가 못하는 걸 다른 사람이 할 때 분노가 일어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모범을 보일 때 그들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기심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런 교훈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멸시하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소유물이다. 세리와 죄인들 그들은 다 창조와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것이 되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것들이었다. 목자가 자기 양을 사랑하고 한 마리도 잃어버리면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한 무한히 큰 사랑으로 버림받은 영혼 모두를 사랑하신다. 사람은 비록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릴 수 있고 그에게서 멀리 떠나갈 수도 있고 또 다른 주인을 택하여 섬길 수도 있다. 그럴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것을 찾고자 열망하신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 양이 흩어졌으면 그 떼를 찾는 것 같이 그 양떼를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여러분, 여기에 비유에 나타난 이 목자는 여러 마리를 찾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한 마리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가장 적은 숫자의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는 앉아 있은 것이 아니라 나갔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어린 영혼 단 한 명뿐일지라도 그리스도께서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죽으셨을 것이다. 그렇게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벗어난 모든 양은 모든 양 가운데서 가장 가련한 양이다. 이 양은 목자가 찾아오지 아니하면 혼자서 돌아오는 길을 찾을 수 없다.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는 사람도 이러한 양과 같다. 그는 마치 길 잃은 양처럼 가련하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구하러 오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을 결코 찾을 수 없다. 실물교훈 121쪽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그 양 가운데 한 마리가 행방불명된 것을 보고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이고, 99마리가 있으니 내가 이 밤에 이걸 찾아 나가가지고 이 고생할 일을 내가 왜 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뭐 돌아오면 내가 받아들여 주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한 마리의 양이 길을 잃어버렸을 때 목자의 마음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슬픔과 근심으로 가득 찼다 그랬어요. 양을 또 세어보고 또 세어보고 세어봐도 99마리입니다. 한 마리가 없습니다. 한 마리가 없어졌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는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99마리를 두고 그는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밤이 더 어두워질수록, 비바람이 더 심해질수록 목자는 염려는 더욱 커집니다. 열심으로 그 양을 이름을 부르면서 찾습니다. 온갖 노력을 다 합니다. 이 목자가 소리를 한번 지르면 양의 울음소리가 혹시 들리지 않을까, 그렇게 어떻게 하다가 가늘하게 들려오는 양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 여기서 얼마 멀지 않았구나. 그는 자기 생명을 걸고 가파른 고갯길을 기어오르고 아슬아슬한 낭떠러지를 지나 그런 험악한 길을 따라서 그 양의 울음소리가 나는 곳으로 발길을 옮깁니다. 이제 양의 울음소리가 자기에게 들리는 그 양의 목소리가 아주 희미해집니다. 그러면 그는 생각할 때, 양이 이제 죽어가고 있구나. 얼른 이 양에게 가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마침내 그는 도달해서 그 잃었던 양을 찾습니다. 그때 목자는 그 양이 자기에게 그처럼 많은 괴로움을 끼쳤다고 그 양을 꾸짖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날 고생시켰냐?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양을 채찍으로 몰지 아니하고, 이놈 어디 나한테 그렇게 떨어졌다가 너 그렇게 개인 행동을 하냐고 그렇게 채찍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 양을 걷게 해서 줄을 목에 매서 집으로 끌고 오지도 않는다고 다그치면서,
그는 크게 기뻐하며 떨고 있는 양을 어깨에 메고 혹시 양의 살이 찢어졌거나 상처를 입었으면 그 양을 품에 꼭 안아서 온기로 양의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그는 그렇게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흐뭇한 마음을 가지고 찾았다는 그 기쁨으로 그렇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아이가 없다고 해서 이 자리에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닌데, 작년 우리가 패스파인더 캠포리에서 밤 12시 자정이 가까운데 이상한 일이 하나 벌어진 거예요. 제가 그때에 지도자 그 회의에 들어가 있었는데 문자가 하나 떡 날아왔어요. 장로님 윤주가 없어졌습니다. 생각하니 화도 나고요. 얘가 왜 와서 이런 일을 하지? 이 밤에 아이가 그 12시 돼서 없어졌다고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때부터 마음이 쿵쾅거리고, 그런데 이 가만히 생각하니 찾는 사람보다 더 마음이 더 힘들었겠어요? 우리 선생님들이 다 찾아나가고 애들도 찾아나가고 막 그렇게 이제 찾아나가서 다행히 아이를 찾았어요. 그런데 그때 저는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 하면 여기 바리새인과 같은 마음이 들었었어요. 사실 아주 혼내줄 거라고 내가. 어디 밤에 여러 사람 이렇게 고생시키고 이런 데 와서 단체 행동을 하는데 그렇게 아주 그냥 제가 생각해도 참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마음이 이렇게 치밀었는데 어디서 제 마음이 녹았는지 아세요? 우리 전은아 집사님하고 우리 안 집사님이 윤주를 탁 끊었더니 윤주야 미안하다. 우리가 잘못했다. 아이고 그렇게 얘기하는 걸 보고 제가 내가 이게 참 그릇된 생각을 가졌었구나. 그래서 그 아이를 거기서 마음을 진정시키고 그 밤에 그러니까 얘가 관심을 끌려고 그랬어요. 관심을. 아무도 그냥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숨었는가 하면 남자 텐트 뒤에 숨어 있었는 걸 우리가 아무도 모르고 그렇게 찾아다닌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좀 안타까운 것은 그 아이가 침례 결심을 하고 마지막까지 침례를 받았으면 너무 좋았겠는데 지금도 좀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 제가 열쇠를 오랫동안 한 20년 가까이 열쇠를 했는데 열쇠를 하다가 보면 아이들이 엄마 몰래 엄마가 뭐 쓰레기 버리러 잠깐 나간 사이에 문을 눌러버립니다. 뭘 누른지 아세요? 안쪽에 안전핀 같은 걸 눌러버립니다. 자기가 열라고 그러다가. 밖에서는 열쇠가 있어도 못 엽니다. 어떡하겠어요? 안에서는 애가 울어서 난리가 나고 그 다음에 그냥 어떤 애들은 아주 자지러집니다. 그럼 옆에 있는 엄마도 어떻게 해요? 있어도 그 아이의 고통을 함께 해주지 못해요. 발을 동동 구르면서 아저씨 어떻게 좀 빨리 해보라고 날로 아주 난리를 치고 그러면 저도 아주 그냥 아주 진땀이 나죠. 조금 이렇게 좀 진정하고 옆으로 물러서라 그래도. 그런데 그 중에 내가 이 못된 엄마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애절하게 아이가 우는 것을 본 그 엄마는 얼른 들어가면 아이를 어떻게 하는가 끌어안죠. 끌어안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이름을 부르면서 고생했다. 그러면서 그 아이의 등을 쓰다듬어 주면서 가슴에 안고 진정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씁니다. 마치 엄마가 자식을 품에 안고 몸부림치듯이 그렇게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한 마리 양을 찾아간 목자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말입니다. 그리고 다른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기회 비용을 들였는지 여러분들 모릅니다. 이런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계시지 않았더라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실 분이 누가 있으실까요?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못하는 주님이 계셔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이 비유에서는 목자가 양을 찾지 못했다. 섭섭한 마음으로 돌아갔다. 실패했다는 말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성공했다는 말과 그 양을 찾아서 기뻐했다는 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비유 속에서 우리를 벗어난 한 마리의 양일지라도 못 본 채 하거나 버려두거나 방임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보증이 여기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구속함을 받기 위해서 주께 마음을 바치는 자는 그리스도께서 타락의 구렁텅이와 죄악의 가시밭 속에서 그를 건져내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비록 그대가 아무리 악한 일을 행했다 할지라도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겠어? 이거 내가 용서받을 수 있겠어? 이러한 불안한 마음을 갖지도 마십시오. 그대가 그분을 배반하고 있는 동안에 그분은 그대를 찾으러 나가셨습니다. 그분은 목자와 같은 측은한 마음을 가지고 99을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들러 나간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사랑의 팔로 터지고 상하여 죽게 된 영혼을 안아서 몹시 즐거워하며 안전한 우리로 가십니다. 여러분, 잃은 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구원은 아주 매우 중요한 교훈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고 다 곁길로 가고 성경에서는 다 뿔뿔이 흩어진 양처럼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엔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고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먼저 영접했습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까? 아닙니다. 그가 먼저 죄인된 우리를 영접해 주신 것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죄인들에게 베풀어지기도 전에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들의 관점에는 회개는 하늘의 은총을 얻어내는 그런 행위라고 얘기했어요. 회개한 사람에게는 아무도, 이 회개하지 않은 사람 외에는 아무도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데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능하겠습니까? 회개가 마치 최고의 관문인 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시죠. 내가 깨끗하게 됐을 때 하나님이 오십니까?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에 내가 깨끗해진 겁니까? 우리는 후자인 것입니다. 내가 의를 행할 때 무엇인가 스스로 해야 한다는 이 강박관념은 하나님이 베푸신 의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위가 분명합니다. 혼돈되고 무질서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빛이 오므로 정리된 것처럼 하나님이 찾아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내 스스로 된 것이 아니라고 고백하는 것은 왜 그가 이렇게 스스럼 없이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랍비들의 생각은 말입니다, 범죄한 자들이 멸망받을 때 하늘에 기쁨이 있다고 말해왔습니다. 자기들의 생각으로 백성을 재단하고 비난하고 조소하고 격리시키며 마치 스스로 하나님 앞에 떳떳해서 구원을 얻은 것처럼 자기들이 지키지 못할 법들을 백성들 앞에 늘어놓고 천국문을 지키는 수문장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이때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온 하늘이 기뻐하는 일은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 속에 당신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일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죄인 하나가 돌이키려면 사람들이 자꾸 의심하나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내가 교회 바깥에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 그랬죠? 어떤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저 사람이 과연 회개한 사람인가? 아니면 아이고, 저 사람이 믿음이 견고하지 못해, 끝끝내 믿음을 지킬런지 의심스러워, 이런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언의 신의 화입 부인은 아주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을 참소하는 사단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들을 비평으로 그들을 낙담시키고 소망을 끊어지게 하고 하나님께로 더욱 멀리 떠나게 한다. 죄인들이 돌아올 때, 잃어버렸던 영혼들이 돌아올 때 하늘에 기쁨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라. 그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쉬게 하라. 어떠한 경우에든지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의 조롱과 의심으로 낙심하지 않게 하라. 여러분이 그리고 여러분들의 시선을 더 크게 보이기를 선지하는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양은 여기 한 사람의 죄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죄로 배도한 한 세계를 대표한다. 지구는 광대한 우주 속의 아주 작은 원자에 불과하다. 이 타락한 작은 세계, 이 지구를 향해서 우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하늘 조정의 99을 버려두시고 이 버려진 지구를 향해서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하늘의 사령관이신 그분께서 그의 영광과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높은 자리에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죄 없는 세계들, 당신을 사랑하는 99을 뒤에 두시고 말입니다. 우리의 허물을 인하여 찔림을 받으시고 우리의 죄악을 인해서 상함을 받으셨으며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 잃어버렸던 이 양같은 지구를 도로 찾기 위해서 그분이 오셨다 이 말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포기하는 순간에 영혼에게 동정과 도움이 가장 요구되는 시간인지도 모른다. 그렇게 했습니다. 장래성도 없고 매력도 없어 보이는 자들에게 돌아설 때 그리스도께서 찾고 계시는 영혼을 등한히 여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그렇게 또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 잃었던 물건을 혹시 한번 찾아보신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예? 정말 꼭 필요한 물건 잊어버렸다 한번 찾아보신 경험이 있어요? 예. 자, 여러분들 다 그렇게 찾아본 경험이 있어서 찾아보니까 어떻게 기쁘던가요? 막 날아갈 듯이 기쁘잖아요.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저는 영혼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지만은, 뭐 영혼도 잃어버리긴 잃어버렸지만은 제가 찾은 것 중에 한 가지 잊혀지지 않는 게 하나 있습니다. 후배에게 제가 노트 한 권을 빌렸습니다. 근데 그 노트가 전기, 전자, 라디오 회로 이런 것을 그려가지고 이렇게 놓은 건데 아주 너무 필기를 잘 해놨어요. 그 노트를 보면 이해가 잘 가고 얼마나 그걸 섬세하게 잘 표현해놨는지 제가 좀 라디오 공부를 좀 해볼 마음이 있어서 그 친구에게 그 노트를 빌렸어요. 좀 빌려달라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노트를 빌려가지고 이 회사에서도 보고 집에서도 보고 왔다 갔다 하다가 하루는 회사에 가져갔는데 그것을 회사에서 보고 나오면서 목욕탕 그 옷장 위에다 얹어놓고 제가 옷을 갈아입으면서 그걸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 노트 생각을 제가 못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친구가 형, 그 노트 안 줘? 그래서 그 노트 생각이 그때 났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집에 찾아봐도 없고 현장에 가도 그 노트가 없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사실 미안하다, 야. 내가 자네가 그렇게 공들여 필기한 그 노트를 내가 잊어버렸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내가 좀 돈으로 어떻게 변상하면 좋겠냐? 이 친구가 나를 그냥 그렇게 안면을 바꿀 수가 없어요. 선배인데 얼굴을 탁 표정을 바꾸더니 형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말라고. 내가 7개월 동안이나 학원에 다니면서 눈물과 열정과 땀을 쏟았던 그 노트를 잊어버리고 내한테 지금 뭐 돈으로 얘기해요? 아유, 그 얘기를 들으니까 가슴이 막 벌렁벌렁하고 이걸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을지. 자, 찾으려니 노트는 없고.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그 집 앞을 지나는데 아주 걱정이 보통 대산이 아니야. 지나가다 걔라도 혹시 만날까봐. 그래서 어떤 때는 막 돌아가기도 하고. 근데 남의 노트는 돌려줘야 되잖아요, 이거. 그래서 이게 참, 제가 뭐, 기도 안 했겠습니까? 예? 여러분도 생각이 어떻게 했겠어요?
기도를 하다 나중에 안 돼가지고 하나님 막 협박하는 기도도 했다. 하나님 이거 안 찾아주시면 내 하나님 안 믿겠다고. 그런 기도 막 했어요. 그리고 고민이 깊어지고 그 사람 만나기가 힘들어지고 밥맛도 없고 살은 쭉쭉 빠져가고 한 달 가까이 내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얻은 결론은 이 결론이었습니다. 그래,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 그럼 내가 회사를 그만두고 서울에 가서 똑같은 학원에 가서 내가 공부를 해서 똑같이 이 사람하고 열정을 가지고 그걸 필기해서 내가 갖다 줘야지. 그런 마음까지 내가 먹게 됐어요. 그렇게 고민하고 있던 중에 장로님 사모님이 아마 느헤미야 얼굴을 보고 그 고민에 빠졌던 왕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아마 내 얼굴이 그렇게 보였는가 봐요. 아니 뭘 가지고 그렇게 고민을 하냐고. 그래서 이만저만 해서 내가 이게 노트를 잊어버려서 그랬다. 그랬더니 이 사모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회사에서 분명히 잊어버렸을 거라고. 빨리 전단지를 만들어가지고 회사 앞에 한 2,000명 되는 종업원들한테 뿌리라고. 그래서 그게 그냥 전단지를 만들어가지고 될지 안 될지 가능성도 모르면서 하여튼 사모님이 그렇게 알려줘서 그냥 전단지를 만들어가지고 뿌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돕는 방법이 희한하시더라니까요. 한 30분도 안 됐는데, 전단지 준 지 한 30분도 안 됐는데 전화가 왔어요. 저에게. 뭐라고 전화가 왔는가 하면, 그 노트 내가 가지고 있다고. 노트를 내가 보니 얼마나 정교하게 잘 필기를 했는지, 그 노트를 내가 주워가지고 버릴 마음이 없었다. 너무너무 잘 해놔서.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으니 찾으러 오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 노트를 찾은 적이 있어요. 그 노트 찾고 나니까 그 기쁜 마음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 노트는 무생물이잖아요. 근데 사람은 말이에요,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으시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같은 너무 다른 생각과 시선을 우리에게 제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내치는 사람이 아니라 이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이 목숨을 내어준 영혼을 위해서 가치 있게 봐달라는 눈을 달라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예수의 정신과 목자의 정신, 찾아 나서는 정신을 갖게 하옵소서. 온 하늘이 기뻐하는 이 일을 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도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가시돋친 생각을 제해 주시고 무시하는 시선을 제게서 제하시옵소서. 영혼 한 영혼과 한 영혼이 귀함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진정한 목자가 되신 예수님의 정신을 품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들을 찾아 나설 수 있게 하옵소서.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 주님처럼 나도 누구인가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일에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옵소서.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생각과 시선을 제하여 주옵소서. 이런 일로 인하여 주의 몸된 교회가 병들지 않게 하옵소서.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는 일이 가장 가치 있고 힘있는 일인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과거에 가졌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졌던 이런 죄인을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식사한다는 그런 비아냥거림의 눈이 아니라 영혼을 귀히 보고 가치 있게 보는 그런 우리 규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치는 찬미 251장 찬미를 부르시고 이 시간 말씀 주신 장로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251장입니다. 사람 길을
바다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그들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 건많은 생명수는 날라서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 근처 주시노.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셔. 인내하신 우리 구주 그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정신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 갖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을 끝까지 생각하는 그런 백성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고 이 규례의 지역을 우리가 매주 밟듯 그렇게 다니는 백성 되게 하옵소서. 주님, 그렇게 해서 주님의 복음을 우리가 땅 끝까지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런 못된 시선을 가진 그런 생각과 마음들을 버리게 하옵소서. 모두가 다 주님의 충성된 백성으로 살아남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기도하겠습니다.